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 개관을 좀 설명드리고 로마서 1장, 2장, 3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긴 책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형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 즉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복음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설명하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가 다시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4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는 복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5절에 적힌 대로 이방인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구절은 16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바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 이하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죄에 빠졌음을 설명해 줍니다. 21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와 같은 피조물 우상숭배의 극치는 인간의 육체의 우상숭배죠. 음란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음란함의 극치로 동성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외에도 29절 이하에 각종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 hater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31절,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배신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하는 타락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죄도 모른 채 계속 악행을 하면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피조물 중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유대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조건 심판대에 서는 건 이방인들 얘기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삶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처럼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산 겁니다. 21절부터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 좀 더 나은 거 있지 않겠냐 이것저것 따지는 질문들을 좀 다루지만 결국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고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죄값으로 받을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속량,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구원인 겁니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미래가 약속된 구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